우리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그 실패를 하고 오히려 요셉에게 자기를 추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지요.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의 옷도 있고 그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삼고 이렇게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해서 다시 한번 이 요셉이 그 고난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그 위기를 그가 만나게 되지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마는 생명을 보존하기는 했으나 또 한 번의 이러한 그 위기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볼 때에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특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됐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은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것 또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마는 사람의 은혜는 은혜지요.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또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신실한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는 것까지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이 없었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셉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또 믿음으로 살아온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 보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의 그 신실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는 모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떠한 그 준법, 정신, 실천,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도 4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러한 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하는 시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는 것, 물론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1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자기네하고 그 집을 한번 가보니까 마당을 거의 같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고 살아요. 사는데 그 집의 아들이 주말마다 이제 어디 무슨 병원 같은 곳에 있다가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어느 날은 이 아들이 집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남의 집을 막 들어가고 덩치도 크고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했다고 오히려 그 부모가 협박을 하고 뭐라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지키겠어요. 물론 주말만 금요일 저녁에 왔다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간다는데 이틀 동안 있는 날은 아주 숨죽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도 물론 아픔이지만은 물론 그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이웃이 있다고. 만약에 미국 같은 데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나라도 전자발찌를 찬 분들이 이제 어디 여기서 멀지 않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이제 선교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전자발찌를 차고 교회를 옵니다. 그 교회가 어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하죠. 여기서 10km가 안 되는 거리 내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전자발찌 찬 분들이 이웃에 살면 좋아요, 나빠요? 그 전자발찌에 대한 전혀 도움이나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같은 데는 왜 문패에 그렇게 써붙인다고, 이 집은 전자발찌를 왜 찾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이 이웃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환경적인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세상 일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어느 사람에게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은혜, 사람이 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첫 단추를 바로 꿰라는 거죠. 첫 단추를 바로 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간은 너무 잠을 자다가 깜빡 잠을 자다가 좀 늦어가지고 이런 새벽에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아무리 넥타이를 맸는데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뭐 한두 번 맸겠어요. 눈 감고도 매고 매는데 아무리 매도 뭔가 이상하더래. 좀 삐딱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단추를 잘 못 꼈더래. 낄거를 갖다 이렇게 껴놓으니까 이 넥타이를 매니까 이게 바로 돼야 말이지. 이걸 잡아놓은 밑에가 이상하고 그래서 자기 본인도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이루어지면 그 뒤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꾀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어느 섬에 그 원숭이들이 많은데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즘엔 마취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잡을 수 있지만 옛날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놓는데 조그맣게 뚫어. 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올 때 주먹을 주면 안 나오도록, 못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쌀을 갖다 부어놓는데 그럼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쌀을 한 움큼 가지고 꺼내는데 이 주먹을 쥐면은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버리면 나오잖아. 그 쌀이 아까워가지고 훔쳐주고 있다가 원숭이들이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죠. 그럴 때는 아주.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의 지혜인 거예요. 그의 지식인 것이고 그것이 올무가 되는 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도 때로 우리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냐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왕의 종이 갇히는 그곳에 갇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이거 역적 아니겠어요? 큰 다른 일반 죄수들보다도 더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리 가운데 요셉을 갖다 넣은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에? 억울해요? 안 억울하겠어요? 아니 이걸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육대학 가실래요? 제가 잘 아는 내가 이름만 대면 추천만 해주면 가실 수 있어요. 교육대학. 삼청교육대학이라고 조금 멀기는 하지만은 그건 감옥도 교도소도 아니요. 삼청교육대는 감옥 교도소 가서 그 감옥 생활하다가 삼청교육대는 거긴 괜히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왜 요셉을 갖다 가두느냐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로 감옥에 가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건 아주 곱빼기로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일반 사람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다면,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그를 감옥에 가뒀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바로를 만날 기회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이고, 바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도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야 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가야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고난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은 축복의 여정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받을 만한 죄값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고 은혜이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감옥에 갔는데 제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알아요.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면서 목사님 정말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이 교도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판 사람은 아마 그냥 100년을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의 돈 띄어먹고 사기치고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듣다가 더 들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게 없으면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당신을 여기다가 가둬놨겠냐? 끝까지 당신은 그렇게 자기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러냐? 그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냐? 뭐 그 사람이 날 찾아올 것도 아니고 내가 2번 갈 것도 아닌데 뭐. 당신은 그게 문제다. 그게.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그러면 물론 감옥에 다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냐.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들어간 것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 계셨습니다. 일산 쪽에 있었다는 거.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한다고 교인들 이름에 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교인들 이름으로 그 쓰러져가는 집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백억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놨어요. 근데 예배당은 지어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부도가 났어요. 부도를 낸 것은 교인들이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그 목사님이 거의 사기 아니에요? 99.9%는 내가 볼 때 사기였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예배당을 진들 무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고 그럽니다. 교인들이 다 여러분 망해가지고요. 그 일산 신도시 되면서 보상 받을 거 받지도 못하고 다 집에서 쫓겨나고 거지가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양반이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갔대요. 감옥에 면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냐고 그러더란 거예요. 아니 지가 바울이요? 예? 지가 바울이냐고. 심지어 돈에 눈이 뒤집히면은요 형제도 없어요. 그 남동생의 집안까지도 뒤집어지게 만들어놨어요. 다 망한 거예요. 하나 남아있는 거는 그 교회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많은 대출을 받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요. 참 보면은 그러고서도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내게 오는 어떠한 고난은 이것은 축복의 여정이다.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좌절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이거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당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과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하시게 된 이유는 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도 참 똑똑하지요. 안 똑똑한 분들은 또 고개 숙이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전 되게 똑똑한가 봐요 그러면서 무슨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 아유 알고 보면 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똑똑한요. 다 눈이 두 개잖아. 다 둘이고 눈 보세요. 개심치한 눈은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똑똑한 거. 왜 똑똑하게 됐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회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하다 보니 우리가 똑똑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 공부가 누가 어떤 학생이 썼죠. 공부가 제일 쉬워요. 쓴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그 친구가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공부가 쉬워요? 네? 책 읽기가 쉬워요? 참 책을 읽으면 보람은 있는데 책을 읽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자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바로의 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바로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사람을 사서 일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포크레인을 하나 사가지고 뭐 하루에 70만 원인가 얼마를 주는 포크레인인데 4시 반이 되니까 간다고 벌써 보따리를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더 남았지 않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30분 더 남았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30분 동안 괜히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뭘 했나 했더니 괜히 그냥 왔다 이 바가지 들고서 그냥 하다가 5시 땡 되니까 쌍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5시 퇴근인데 요즘에 일용직들도 보면 벌써 4시쯤 넘으면 뭐 커피 한 잔 먹고 앉아서 담배 피고 또 떠들다가 또 뭐 하다가 4시 반만 되면 또 보따리 싼다고 싸가지고 가니 일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부가통이 터지겠어요. 인건비는 얼마나 비싼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일처럼. 양평에 어느 포크레인 하는 친구인데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마디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점심 먹으러 갈 땡 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해도요, 남의 2배, 3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손으로 모 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의 3배, 4배 심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은 쫙 심잖아, 뭐를 심는데 그야말로 조금만 거짓말을 조금만 못하면 왜 그 미싱 바늘처럼 막 심는 사람도 있다고 뭐를. 그 어떤 사람은 드문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배, 3배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 한번 어디서 가까운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와서 이 곡수에서 먹고 우리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1시가 좀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일하는 주인이 여기 옆에 앉아 있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몸을 달아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같은 값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다음에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부르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일도 내 일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교회 일도 좀 내 일처럼 하자고요. 아니 이분들이 그런데 아멘은 어디다가 무슨 뭐 발효액을 담으셨나?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좀 내 일처럼 하시고 누가 좀 지저분하게 했다 하더라도 좀 잔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하지 뭐 깨끗하면 왜 청소를 하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죠.
요셉은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자기는 교수형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바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었고, 그의 언어는 한 맺힌 언어를 쓰지 않았다. 전문적인 용어로 우거지상을 하고 살지 않았다. 우거지상 모르시는 분. 우거지상. 자, 우리가 한문을 잘 몰라도 내천자는 알죠? 내천자. 네? 인상 쓰면요, 이마에 내천자가 쓰여져, 한문으로. 한 맺힌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어떤 분 얘기하면 정말 아주 한 맺힌, 그난 보면 여기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어떻게 만나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흉보는 인간들 치고 난 정말 불쌍한 사람 못 보겠어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떡하라는 얘기요. 자기네 교회 흉을 봐요 와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사람들이 한 맺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무당들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무당들은 평안이 없어요. 한 맺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잃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는 종의 생활로도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죄수의 생활로도 그는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잘하는 거는요, 총무예요. 어디 총무예요? 보디발의 집의 총무요. 두 번째는 감옥의 총무요. 세 번째는 바로왕의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 총무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의 달란트는 뭐요? 말란 마셔요. 요셉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일처럼 하는 사람이기에 바로 그는 과거의 아픔의 줄을 끊어버리고 창조적 삶을 하루하루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요셉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무슨 죄를 졌나, 잘못한 것이 있나? 굳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지만은, 굳이 말하자면 모든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 외에는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굴곡진 삶을 삽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아니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한 맺힌 언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몇 시간 전까지는 다 알 수가 있대요.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을까? 왜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보배로운 귀한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주어진 일들을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도 요셉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정말로 이 사회에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밝아질 것이고 가정이 밝아질 것이고 이 나라도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시련이었지만은 성공의 비결인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어떤 일이든 남의 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은혜를 받게 했던 귀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그리고 어떠한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